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회당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의 운동신경 또 근육, 그런 것들이 완전히 말라서 그 한쪽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손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쪽 손을 쓸 수 없다면 어떨까요? 세수할 때도 불편하고 머리를 감을 때도 불편하고 생활할 때 여간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손이 또 이렇게 오그라들었단 거, 그랬다면 그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좀 가리고 어쩌면 주머니에다 넣고 생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비인격적이고 매우 나쁜 것입니다. 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이 얼마나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멘. 너에게 소중한 양이 있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막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네, 건져야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죽어가는 양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죽어가도록 그냥 놓아두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소중한 그 자산인 그 양이 구덩이에서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지만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하는 일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인 그 양의 생명은 소중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구덩이에 빠진 자신의 양은 지금 당장 구하면서 안식일의 규례를 어겨가면서도 구하지만 지금 한쪽 손이 말라서 너무나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 오늘은 돌아가고 일단 오늘은 그냥 그렇게 살고 내일 치료받으면 어떻겠냐고 그런 이기적인 비인격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들은 원래 신앙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받은 그 모세오경을 그 누구보다도 정말 잘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그 종교적 전통과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목숨을 지키며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려고 수많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율법의 그 본질이 아닌 율법의 형식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교만함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위선과 가식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에게 귀 기울였던 사람이 그 갈릴리의 그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그 인기를 끌어들이고 내가 다시 그 영광, 그 명예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나머지 그 목수의 아들을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당에서 음모를 꾸밉니다. 당시의 회당은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생명을 살리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니까 그 생명을 살리는 회당에서 생명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아픔이 있는,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진 그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구약의 율법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율법에 자신들이 받았던 그 민족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율법들을 세세한 조항을 다 외우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율법을 가장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 간단한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요. 그 십계명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드러나는 복된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도에게 폭행을 당하고 자신의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 길에 때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갑니다. 때마침 그 자리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값비싼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치유하며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막에 맡기고 앞으로 들게 될 모든 비용을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입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심한 경우는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상한 갈대처럼 쓸모없는 그 인생도 가능한 한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상처받지 않도록 꺾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와 무엇이 통하거나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거나 앞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좋아하거나 섬기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와 대화가 되지 않고 나에게 무언가 이익이 되지 않고 심지어 나에게 앞으로 어떤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기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을 희생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13절 말씀, 본문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한쪽 손 마른 사람, 한번 그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어떨까요? 자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손도 고칠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괜히 미안해지고 특별히 예수님이라는 선생님께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중에 장애인은 특별히 죄를 지어서 그런 아픔을 갖게 되었다고, 어떤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늘 자신을 죄인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마 이 한쪽 손 마른 사람들도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손을 가리고 어쩌면 그 회막 안에서도 한 곳에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손을 내밀라고 요청했을 때 그 손을 내민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자신이 원한 것과 상관없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자신이 지금 장애를 입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 자신의 병을 고치려는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미 오고 갔어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심정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자신의 부끄러운 손을 내밀기는커녕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자신의 부끄러운 손을 공개적으로 내밀었습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건강한 손과 같이 그의 손이, 그 말랐던 손이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해서 자신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뭔가 큰 부담이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결코 믿음 없이는 하지 못할 일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는 건 정말 좋은데 왜 꼭 안식일에 고치셔야 하는가? 또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은 왜 회당에서 꼭 이렇게 주목을 끌면서 병자를 고치셔야 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본문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왜 하필, 왜 안식일에, 그것도 왜 바리새인들이 많은 왜 그 회당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그 상황입니다. 이 사건으로 바리새인들은 이제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란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보다 지금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단 하루라도 빨리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기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을 때 한번 정말 단 한순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철저하게 교만과 그 죄악의 마음이 강팍해지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회당에서 불쌍한 장애인을 미끼로 사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모의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 5절 15절 말씀,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너무나 순식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러자 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나왔는데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주위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모인 그 군중들의 그 마음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의 군중들은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수록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수록 그들의 갈망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 지시는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들을 경계하시려고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언급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1절에 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기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아멘. 지금 기록자 마태는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며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고 본문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라고 그는 증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정말 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투거나 들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들레지도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들레지 않다는 것은 상하게 하지 않다, 무너지지 않게 하다는 말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거나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도록 그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42장 2절 말씀처럼 정말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조용히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은 아직 십자가에 매달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전할 전국 복음이 있습니다. 또 돌아보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으로 인하여 지금 이 약한 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히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아멘. 이사야 43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그 말씀이 기록될 당시 그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갈 수 없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단순히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죄사함을 정말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죄사함을 받은 그들은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며 서로 풍성한 나눔이 있었던 성도의 교제가 있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삶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아픔이 가득 차 있었고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 어떤 기대나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의 종 메시아를 보내어 상한 갈대와 같은 너희가 꺾이지 않도록 너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너희가 꺼지지 않도록 너희의 삶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겠다고 선언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아플까,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며 외로울까 생각하며 그들을 온전히 치유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보셨으며 사마리아와 남용 환자와 소경들과 수많은 병자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황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로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가 꺾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가 꺼지지 않도록 삶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돌봐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며 그분의 손길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